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어느 사람의 말 하나 믿을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주님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발판으로 삼으며 주님 앞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 깃발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34장 전체는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지 또 지옥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하시고 분을 내시며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짧은 지식과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의 견해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그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믿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념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분내시며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며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인간들이 어기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하는데요. 여기 줄과 추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이 건물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라고 그 기준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예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인간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심판의 칼이 피를
아주 족하게 충분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살육을 함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아무 때나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 그 죄가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워터파크에 가보셨습니까? 큰 물통이 있는데 거기 물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울어져서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물을 쏟아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 말은 죄가 이 땅에 빼곡하게 가득 들어찼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 없이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고 자신을 점검해서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동료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 숫자가 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으시는 것을 그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칼날이 피를 완전히 머금을 때까지 또 그 피로 완전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때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시고 신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복과 신원은 어느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까?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기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하나님의 법, 아까 하나님의 줄과 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로 재어보았을 때 우리도 여전히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신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리치셔야 할 진노의 칼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으므로 너희를 위해서 이제 보복해 주시겠다, 신원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끝내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복과 신원이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 이거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을 성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또 손해를 감수하며 또는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리어 억울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신원해 주겠다.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속이 풀릴 때까지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판, 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 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고 내가 갚을 것이고 내가 보복하며 신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쓰고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하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어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전히 역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그 줄과 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짧은 생애 가운데에 주님 정말 희생과 손해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 갚고 싶은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